저는 오늘 오지 못할 뻔했어요.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이 새벽에 많이 일어나는지. 드디어 자동차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차를 타고 와야만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속에서 이러다가 오늘 못 가겠어요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확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 기쁨의 성품으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상황이 확 제게 제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실래나 보다. 그날 기쁨의 세미나였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기독 학교를 지으신 한인 선교사님들을 도우러 저희 팀들이 가서 현지에 있는 기독 교사들, 기독교인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원주민 교사들을 기쁨의 성품을 가르치러 저희 팀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가르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징표를 받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선교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하길래 저도 좀 도우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스크램블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도 좀 도울게요 하고 제가 스크램블을 딱 하려고 했더니 양미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YM 선교사님인데, 박사님 오늘 강의하셔야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하면서 저를 탁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저를 저쪽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프로판 가스가 팡 터졌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날 저 집회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양 선교사님이 그냥 불길에 확 쐬어서 이 불이 얼마나 센지. 참 인도네시아의 그 부엌은요,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프로판가스가 그 밑에 있어요. 실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실내. 그래서 이 불길이 팍 오면서 이분을 이렇게 불길로 이 목하고 얼굴까지 탁 하면서 이 등을 탁 깨면서 얼마나 불길이 셌는지 바로 조금 아까 제가 있었던 그 자리였어요. 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실려갔어요, 병원에. 저희 팀들은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저도 낙심이 너무 돼서, 그리고 저 대신 양 선교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와,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당할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집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혼자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집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쁨인데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제가 낙심돼서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제가 강대상 위에 쓸 용기가 안 나는 그날 아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행하실 일은 분명히 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날로 제게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성경을 딱 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얼마나 제게 갑자기 기쁨이 몰아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았어요. 자, 우리 다시 정비하고 집회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세웁시다. 이러고 그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그날 기쁨의 세미나를 마쳤는데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원주민 선생님들이 저희는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아침에 시간이 됐을 때 딱 인도네시아 정장을 입고 그 뜨거운 여름, 그냥 있어도 더운 그 계절에 딱 여기 긴팔 고요한 그들의 옷을 입고 다 모여드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기쁜 날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는 어둠의 영들도 그 비밀을 압니다. 오늘 아침 자동차가 빵꾸가 나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났지만 저희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돌파하는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딱 막혀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디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그때에도 우리의 힘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정신이 없이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이 성전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었는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안고 계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기로 결단하신 영안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들이 흘러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심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실 진정한 도움,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돌파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시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귀하신 축복들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전 앞에 나오신 하나님 영안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환난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 그 모든 환난들이 멈추고, 그리고 이들을 속이고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돌파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영안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귀하신 그 복들을 내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전들을 하나님 건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주시고 영안교회 가운데 주셔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편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성전으로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막아서 근심케 하는 어둠의 영들의 그 어지러운 세력들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잡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막혔던 담들이 헐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지럽게 그리고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묶여서 십자가 위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두려움으로 절망케 하는 그 두려움의 영들과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영이 새롭게 소생하는 놀라운 기쁨, 샘솟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안교회에 놀라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그 귀한 성전에서 우리가 주의 팔에 안기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자자손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의 형편을 초월하여 드린 그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리게 하신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 동기를 축복하시고 그 중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그 가정마다 그 인생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쁨으로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심 말씀 읽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교재 피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왜 힘이 들까요? 우리 기쁨이 사라질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근심스러워지고 절망을 느끼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공허감 속에 빠져들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성품의 정의를 1단계, 2단계로 이 순서적으로 정의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의는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그 방법들이 있어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알면 우리 인생이 참 편안해져요. 힘을 얻습니다. 기쁨은 어떻게 얻을까요? 순서가 있어요. 1단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총장님이 제게 제 책을 읽으시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 교수님, 우리 학생들 교수님이 쓴 이 책대로 키워주세요. 그래서 학교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신입생 아이들에게 이 성품 교육으로 자존감 업 캠프를 진행한 거였어요. 이름이 자존감 업 캠프예요. 기쁨은요, 자존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냐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깊은 열등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기쁜 줄 몰라요. 기쁨이 없어요. 죄송한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기쁨을 잃어가요. 그들에게는 네가 언제 기뻤니? 영어 100점 맞을 때요. 네가 진짜 뛸 듯이 기쁠 때 있어? 없어요. 공부 잘할 때요. 성적 잘 나올 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요. 1학년 신입생들에게 저희가 자존감 업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주일 내내 신입생들을 위해서 그 많은 학생들이 팀을 나눠서 진행을 할 때 제가 마지막 날인가? 그 캠프를 다 듣고 자기에게 쓰는 편지를 쓰게 했어요. 학생들이 자기에게 쓰는 편지를 쓰고 그것을 다 걷어서 제가 점심 먹는 시간에 이렇게 들여다가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한 50% 이상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너 몇 월 며칠 그때 너 죽으려고 했잖아. 그런데 너 그때 죽지 않은 거 감사해. 네가 죽었으면 이런 캠프 못 봤잖아. 이런 글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생각했고 자살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와, 이 신입생 아이들, 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랬구나. 그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그 청소년의 시간을 이 터널을 지나오기가 그렇게 생명으로 건너오기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아이들이 보냈구나. 이건 너무 문제다. 여러분 너무 문제인 거 아세요? 아이들에게 있는 이 현실은 너무 큰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목숨 바칩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진리를 모르는 세대가 그렇게 공허하고 그렇게 암울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기쁨입니다. 그래서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도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줘야 돼요. 저희는 노래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진리예요.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뻐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쁨인 건데 이 창조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비난하고 비난당하고 갈기갈기 찢겨진 자아상 때문에 괴로워해요. 이렇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드디어 이런 사람들이 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요?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환경은요, 영원토록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자신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꿈꾸던 그 방향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거는 세상을 아직 살아보지 않은 사람. 아니면 정신이 살짝 비껴가가지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을 눈뜨고 살면 우린 느낍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체험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못 살죠. 그런데 보통 비율이 있죠. 반반인 사람도 있고 7대3이면 아주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시편 31편 좋아해요. 주께 피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 그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본 자만이 진정한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환경은 그게 아닐지라도 언젠가 주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책임감, 절제. 제가 이번 집회 때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칠까가 늘 마음속에 있어서 성품 정의를 12가지를 이렇게 개관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신문에는 그 정의 12가지가 다 안 나온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신문 개편을 해가지고 이상한 신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좋은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가요, 인생을 변화시키거든요. 제가 자존감 업 캠프를 할 때 이 2가지를 가지고 일주일을 캠프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쁨은 나의 존재에 대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 우리는 날마다 인생 속에 속아요. 패배자 같고 실패자 같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이 전부인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내 자녀의 모습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두려움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다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기쁨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참 놀라운 그런 사례들이, 이야기들이 제게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유럽 코스타, 유럽에서 하는 그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나름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 교수님들, 목사님들 오셔서 유럽에 있는
학생들을 집회로 일주일 동안 섬기는 그런 집회입니다.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독일 갔어요. 유럽에 있는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독일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집회를 진행할 때 제 주제는 성품 대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코스타 진행할 때 그 강좌 제목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띄우면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한 학생들의 그 수에 따라 강의실이 배정이 돼서 집회 장소가 결정이 돼서 그 장소들로 옮겨가며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저는 성품대화법을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들, 교사들,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성품대화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는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왔지? 이러고 그냥 제가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 강의를 할 때 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강의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부모들에게 받고 싶은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멈추고 갑자기 내가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성품 대화를 배우러 왔을까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화를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멈추고 앞에 나가서 내가 여러분의 부모를 대신해서 사과하겠다. 나도 자식을 셋 키웠는데 처음으로 부모가 돼봐가지고 또 부모라고 하는 이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게 때문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다 놓치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 미안하다. 내가 대신 여러분의 부모를 대신해서 사과하마. 제가 사과했어요. 근데 애들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 쪽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어떤 교수님한테 상담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면 스태프진들이 그 쪽지를 갖다 주면 제가 시간이 정해진 대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름이 예를 들면 가명이에요. 김철수. 상담을 원한다고 쪽지가 날라왔어요. 저는 남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 장소에 갔어요. 근데 의외로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랬어요. 나는 이름 보고 남자인 줄 알았어? 남학생인 줄 알았더니 여학생이네? 이러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제 이름이 남자 같죠? 이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저 질문 있어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어머니도 되시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요. 아버지라는 아자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어서 싫어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으면 넌 오늘부터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 괜찮아. 그런데 있잖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하고는 달라. 네가 너의 아버지하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달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쏟아요. 아버지가 몇 대 독자인데 정말 아들 낳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몸이 약해가지고 병원에서 애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애 낳으면 죽을 수 있다 그랬대요. 근데 그 집은 너무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딱 한 번, 꼭 한 번 자녀를 낳기로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딸이었어요. 본인이죠. 이 아이가 태어난 날 할머니는 쳐다도 안 보고 안다가 내려놓고 나가시고
아버지는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안아주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이름을 딱 남자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김철수. 물론 가명입니다. 가명. 이 아이는 너무 이 이름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자랐죠. 그런데 방학 때 아버지한테 나갔대요. 아버지는 저 서울에 살고 어머니는 부산에 살고 따로따로 살아요. 갔어요. 아빠 내가 그렇게 창피했어? 아빠 그래도 내가 딸이잖아. 왜 나한테 한 번도 안아준 적 없어? 사랑한 적 없어? 아빠는 나한테 뭐 해줬어? 그랬더니 아빠가 이랬어요. 내가 너 낳고 죽지 못해 살았지. 이 아이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못해 살았대요. 엄마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았대. 엄마가 얘기합니다. 어휴, 그 인간, 내가 너 아니었으면 그 인간 내가 벌써 헤어졌어. 살기 싫은 거 억지로 사는 거야. 이 아이가 큰 충격을 안고 돌아옵니다. 아빠는 나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았고 엄마는 나 때문에 살기 싫은 남자랑 살았어. 나는 죽어야만 해.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월 며칠을 죽을 날짜를 딱 잡아놓고 어떻게 죽을까를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 코스타라고 있다고 간다고 다 버스를 교회마다 대절해가지고 오니까 그거 한번 갔다가 죽자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성경을 펼어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줬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학생 보고 10번을 이 말씀을 읽으라 그랬어요. 너는 죽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야기야. 네 아버지가 한 말, 네 엄마가 한 말이 진짜가 아니야. 이게 진짜야. 그 아이가 한 번 읽더니 두 번 읽더니 탁 밀쳐요. 믿어지지 않아요. 나 이 말씀 못 믿겠어요. 내가 한 번도 나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이런 말을 내가 써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너야. 이게 진짜 너야. 이게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줬든 그건 상관없어. 그건 네 진짜 이야기가 아니야. 네 인생을 만드신 분, 네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은 너를 이렇게 생각하셔. 10번만 읽으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10번을 읽었어요. 마지막 10번 읽을 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울더니 믿어져요. 너를 대신해서 죽은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셔. 예수님이 네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너는 다시 새롭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그날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닦더니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사실은요, 나 몇 월 며칠 날 죽으려고 했거든요. 죽으려고 자살한 그 시간부터 내 머리가 안개에 꽉 차 있는 것처럼 머리가 맨날 아프고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혼돈한 채로 살았었는데 이게 거친 것 같으대요. 이 자살의 영이 무섭습니다. 집요하게 따라다녀요. 우리가 맨날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청소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이 자살의 영에 쓰여가지고요, 우울의 영에 쓰여가지고요, 이 우울함이 국민병이에요. 자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생각해요. 그게 어둠의 영들이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서 머리가 개운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았대요.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는 죽어야 해, 죽어야 해. 죽어야 이 괴로움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너무 개운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요. 오늘 우리를 볼 때, 우리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 너무나 휩싸이고 너무 시달리는 내 모습이 때로는 초라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면 보배롭고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내 환경이 어떻든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사실은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정체성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분도 우리 인생과 똑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두를 구원할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성경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식 기도하며 어딘가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호흡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깊숙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느끼며 사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들이 그분을 느끼고 그분처럼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우리 마음을 잘 절제하고 조절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행동으로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는 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정체성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정체성은 저녁을 먹는 중에 와,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knowing, 갑자기 알게 됐어요.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행동으로 옮깁니다. 밥 먹다가 물을 갖다가 대야를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예비하고 십자가로 가시는 일들을 준비하면서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영성인데요. 우리들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굉장한 초점을 갖고 살아요. 우리 그 학생은, 죽으려고 했던 그 아까운 인생이 될 뻔했던 그 학생은요, 아버지의 소리, 어머니의 소리,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공허하고 힘듭니까?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참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두 가지가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대로 살면 안 돼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개개인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입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